이 안식일의 완성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완성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또 세상에서 제일 우리 손기술이 좋으신 우리 최상렬 성도님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타지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친 몸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해 주신 그 또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분석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성격을 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은 성격이 참 독특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말고 다음 날에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꼭 안식일을 고집하여 이 병자를 고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새 언약 시대는 뭘 지키고 뭘 하고 안 하고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일날 꼭 병을 고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파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선악과의 판단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걸 지키면 선한 거, 이걸 안 지키면 악한 거, 이거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거, 이것은 틀린 거, 선악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서 참이슬을 마시면 악한 거, 칠성사이다를 마시면 선한 거, 맞아요, 틀려요? 거의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또 맹수맹수 쳐다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내주를 가까이를 부르면 선한 거, 영두단 엘레지를 부르면 악한 거.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다 정한 겁니다. 사람이. 그럼 여러분 사이다 마시고 찬송가 부르면 부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나는 허벅지를 굴러가면서 참이슬 마셨고 사이다를 마셨고 또 노래방 가서 내주를 가까이를 여고도 먹어서 불렀는데 왜 그걸 무시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 말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허벅지를 끌어가면서 사이다만 먹었던 사람들이 또 노래방 가서 욕을 먹으면서 내주를 가까이만 찬송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깨기 위해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깼다고 그 법을 어겼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죄에서 쉼을 주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온갖 법을 만들어서 이 쉬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뭐냐 하면 밥을 해먹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땔감을 옮기는 것을 노동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땔감을 밥을 해먹기 위해서 땔감을 좀 옮겼단 말이에요. 좀 옮겼는데 이것을 일한 걸로 치러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바지가 뜯어져서 꿰매요. 바지가 뜯어져 꿰매는데 그걸 노동이라고 해서 또 그걸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거리 이상을 가면 또 여행이 했다고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5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안식일날 토요일날 되면요 50층이 다 되게끔 현대에서 엘리베이터를 그리 만들어 놨대요. 토요일날만 되면. 왜 그럴까요? 그걸 누리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50층까지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작동되게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리 만들어 놨대요. 그래야 수출이 된답니다. 왜요? 누리는 게 일이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됐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기가 깔고 있던 기적대기를 들고 가라. 깔고 있는 기적대기를 가라. 그러니까 그 기적대기 옮겼다고
지금 예수님을 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그래요. 얼마든지 다른 날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는데 꼭 그날 일부러 병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노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왜요? 그 기적대기를 들고 거적대기를 들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했다고 쳐서 일정한 거리를 갔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법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이 말하는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의도적으로 율법을 깨트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너희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면서 왜 사람을 그 율법으로 또 그 법으로 정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제목으로 법으로부터 서서히 감금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고 율법에 의해 죽음을 당하여.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고서도 이런 일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요, 온몸으로 법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는 마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같아요. 이러한 인간이 처한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법을 깨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 율법을 못 지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뭘 했다?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를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미워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람 몇 명 죽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여자를 보고 잘 빠졌네, 몸매 좋네, 그러면 이미 뭐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예, 15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사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 그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사람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사건 종결 도장을 찍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너희 줘봐도 너희는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릴게.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됐다? 종결된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화요일날 쉬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일 대신에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화요일날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꼭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일요일날 많이 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우리 화요일날 다 선언하고 있으니까 화요일날 성도들이 쉬면 화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세요.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 무조건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언약 시대는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어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것들은 뭐예요?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실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참이슬은 죄다. 사이다는 선이다. 담배 피는 것은 죄다. 담배 안 피는 것은 선이다. 유행가 하는 것, 유행가를 부르는 것, 용두산 LED를 부르는 것, 유행가는 죄다. 찬송가는 선이다. 예수님은 지금 뭔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선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이제 선악의 기준이 아니다. 선악의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것 자체가 선이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짓을 하고 산다 해도 그 자체가 악이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선포를 합니다. 만천하 이렇게 공포를 해요. 나는 내 백성들이 당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이제부터 율법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을 요구하는 율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성경은 안 믿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강요했던 말만 지금 우리는 믿어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안 믿고 목사님이 우리가 20년 30년 들었던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16절에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너 왜 율법을 안 지켜라고 묻거들랑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을 못해요. 너 왜 이게 율법을 안 지켜? 아니야. 그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서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지킨 걸로 인지해 주셨어. 인정해 주셨어.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의 완성이야. 저 말이 틀린가? 로마서 10장 4절 봐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을 다 완성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믿어. 누구 말을 믿는다고요? 목사 말을 믿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목사 말 믿지 말고 성경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그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목사 말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2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우리는 7자 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합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안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 여러분 창세기의 안식일은요 천지 창조를 마친 기념으로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주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신명기의 안식일은 애굽에서 구원을 하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창조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뭐 보탬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구원도요, 우리가 일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걸 기념하라고 너희는 할 일이 없어.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병 때문에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쉼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나는 안식을 주려고 온 메시아다. 이것을 선언한 사건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너의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속 썩이는 자식입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입니까? 돈 물수시 쓰고 사는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예. 예수님이 이런 걸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겠죠.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까지 너희들 술 먹었니 안 먹었니 담배 피니 안 먹니 그까지 그 안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헛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까지 술 끊었니 말았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속삭이는 자식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요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고 율법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 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라고 합니다.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 멍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가 법을 들고 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비십시오.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너 왜 형제 사랑 안 해? 하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너 왜 전도 안 해?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다 하고 있어. 여러분, 마귀가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여도 주님만 내세우십시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심장이 다 멈췄는데 귀는 왜 살려놓은 줄 아세요? 여기 임종을 많이 봐요. 임종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숨이 멎었어도 귀는 살아있어요. 왜 귀를 끝까지 열어놓았을까요?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때 많은 경험을 해요. 예수 믿기로 서운합니까? 손을 눌려주세요. 귀는 들려요. 말은 못해. 그래서 손을 실제로 눌린 것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럴 때 세례를 주면
숨이 넘어가는 현장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게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요 최고로 행복해요. 네, 들을 귀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저는 이게 도저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을 귀를 열어줘서 저 말이 무슨 말씀인가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 6장 10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뭘까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 나가면 마귀 사탄은 진멸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비싼 옷을 사서 입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차라리 시험 많이 하고 싸우라 그러면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동석의 몸을 만들어서 한번 싸워보겠는데 그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마귀 사탄이에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을 우리 힘으로. 왜요?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차라리 보여야 힘을 길어서 싸워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누구 힘으로밖에 못 이긴다? 예수님의 힘으로밖에 못 이긴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기디어 진리로 생명이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완성을 다 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뭘 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너가 뭘 했느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초점을 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했어. 그러면 다 주일날 오게 당당해. 나 주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해. 그런데 친구 만나고 막걸리도 한잔 먹으면 내가 이러고도 예수만 이리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어찌 했든 간에 나는 나를 못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나는 예배드리러 나간다. 왜?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오히려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야. 그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 딸 여기 있지만 딸이 완벽해야 내가 어이 그래 저녁에 뭐 먹고 싶냐 내가 뭐 해줄게 그럽니까? 속을 상해도 내 자식이니까 오니까 뭐 삼겹살도 구워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냥 무슨 격식을 차리지 말고 죄를 지었든 뭘 했든 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걸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6절 봅니다. 17절 봅니다. 자, 복음을 준비하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전부 방패예요. 근데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과 검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칼은 한쪽만 있는 게 칼이고 검은 양쪽이가 있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더 싸우기가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금요 성경 공부하는데 왜 중요하냐? 말씀을 알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알면요. 이제는 방어만 할 뿐 아니라 그걸 공격에 나간다니까요. 네가 그런 말을 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의 숫자야.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면 여러분이 역으로 치고 공격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갑니까? 이번에 40대 가장이 전 10,000원을 주겠다 신문에 대단적으로 났잖아요. 왜 주겠다 그래요? 왜 전 처남과 전 아내를 왜 주겠다 그래요? 신땡땡이에 빠져서 살해했다고 신문도 안 보고 삽니까? 네.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히려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성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거와 능히 싸울 수 있다. 이단과 싸울 수 있다. 신땡땡이와 싸울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무장됐다면 혈과 육으로 죽이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17째 날은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서 가장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이 두 번째 줄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뭘 해서 안식을 못 누리라는 거. 왜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식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도 핵심 포인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안식일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기 때문에 그 안식일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골에 살아서 이인이 설명을 많이 소외할 때 이인이가 붙어있을 때 그 이인이가 피를 쩍쩍 빨아먹고 살아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쩍쩍 빨아먹어야 돼요. 나 예수 없이도 살아 그런 거 떨어져서 딱 털어주는 간에 말에 때 밟히든지 사람에게 밟혀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쩍쩍 피를 빨아먹어야 돼요. 나쁜 자식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 붙어가지고 내가 쪽쪽 빨아먹고 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 우리 자식들 말고요. 저 너미 자식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눠줄게요, 뭐 가버리 뭐 용돈 드릴게요 하지. 근데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이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1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볼에 던져 살아내리라. 인간들은요 율법 지킴으로 안식을 얻기 원하고 돈으로 안식 얻기를 원하고 철학으로 안식 얻기를 원하고 명예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몸으로 칭칭 갖고 있던 죄로 인한 질고를 다 떨쳐버렸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비로소 안식일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요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우리 금연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할 때 주님이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요 계시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뭘 계시를 하냐? 내가 내 질고를 다 짊어지고 왔어.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다 넘겨줘. 지금 그걸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것은 하나하나의 표상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병을 통하여 병을 몰고 온 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침을 합니다. 예,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콧물을 흘려요. 이것은 뭐의 증상이에요? 감기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콧물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침을 잡는 게 중요해요? 감기를 잡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요? 콧물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침을 하는 걸 잡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감기를 잡는 게 중요해요. 감기를 잡으면 콧물은 뚝, 기침도 뚝 되는 거예요. 그놈의 콧물, 아무리 콧물 잡아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 거적대기 되고 일어나도요, 곧 머지않아 2, 30년 있으면 곧 죽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영원히 삽니다.
지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상학적으로 그 병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 아니면 또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나 병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지금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곱째 날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곱째 날만 안식할 수 있거든요. 이 일곱째 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만이 영원한 나라 팔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자는 뭐냐 하면은 바로 수상절, 곡식이 완전히 저장되는 것을 팔자라 그래요. 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좀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래도 바울 정도의 학벌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 동등됨 그래도 좀 봐줄까 말까 하는데 저 갈릴리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려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권사님 하나님의 일 좀 하세요. 장로님 하나님의 일 좀 하세요. 근데 그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그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세상에서 가장 이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죄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 저 우주 어디에선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 밖에 오신 예수님이 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잡고 있는 죄와 권세자들에게서 자기 핏값을 통하여 끄집어내십니다.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의 구원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장 15절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란 말 세상의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나와야 돼요? 웬 복인가 웬 어떤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 성도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